오늘만 보니까 이제 1월 2일 제가 이제 새해가 된 지 이틀 됐다고, 이제 초필이 이제 옷 벗었다고 이제 중필이 됐다고, 아니, 지금 대가 올라와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엄마, 아버지들, 할배들과 앉아가지고 위에서 아들하고 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지 어디에 몸을 담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야들을 여기다 담가놓으니까 얼추 그냥 어른들과 같이 쌤쌤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젊어서 그런지 이 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중고등부하고는 지금 차이가 별로 없고요, 지금 현재. 이게 그 여아이들이 또 위에 올라가면 또 동생들하고 같이 있으면 또 주니어 같고, 또 올라오니까 또 이제 또 식은들 아이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들은 아직까지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중립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활용하고 또 영향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가치가 같이 매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아이들이 좀 올라왔는데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선생님들이 이때까지 입으로 기도란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뭔지 이제 처음 이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도로 기도를 보이고 예배로 예배를 보이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이제 우리는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게 애들 앞에서 이제 더 긴장이 되는 2015년도 애들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잘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저 바로 자본들이 그럼 내 아들한테 향후 10년은 진짜로 낙심하고 신앙차기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좋은 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단어,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를 말하자면 몸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몸, 지체. 따라합시다. 몸, 지체. 몸을 이루는 것이 지체고, 그리고 지체가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여러 개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라고 표현한 이 말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왜 몸이라고 표현했을까? 바로 운명 공동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 말은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다. 이런 말입니다. 수많은 지체들이 원래는 따로따로 모여있다가 흩어져 살다가 한 몸을 신앙이라고 하는 공동 부모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자,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은 원래는 내 야마, 내 꿈이 따로 있어가지고 내 팔 내가 흔들면서 살았는데 예수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 이 말은 운명이 같아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은 하나의 몸이 되어 있는 이상 같은 운명 공동체, 같은 운명을 가진 입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지체는 같은 운명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운명이 같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바꾸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제일 뒤에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같은 뭐라고요? 어떻게 뭐라고요? 같은 열매.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여진 이 몸을 놓고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 몸을 부르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몸을 body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특별하게 그렇게 뭔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몸과 지체가 같은 운명이라고 볼 때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누구와 같은 운명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정답입니다. 누구와 함께 같은 운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지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입니다. 또 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 홀로 예수 믿고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그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따로 생활하지 않고 교회와 운명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말이 맞다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은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이 말 중요합니다. 성도가 언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가? 교회에 속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예수님 몸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이 되어 그리스도처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 안에 속하여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는 어떤 운명입니까? 쉽게 말하면 잘 되는 운명,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볼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같은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경험했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의미보다 예수 믿어 성도가 된 이후에 한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이 한 단계 더욱 승격된 축복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면 그 시로부터 그 성도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사람의 모든 삶은 주님이 책임진다. 이 말 아멘이시죠? 그러나 예수 믿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 속의 표현이 다소 추상적일 때가 있고 또 마음에 잘 안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몸과 지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왜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까? 왜 예수 믿는 나의 모든 삶을 이제부터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책임집니까? 이게 추상적이라는 말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몸과 지체라는 의미로 설명하면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와닿는 뭔가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대답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된 나를 그리스도께서 보호하고 아끼신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보호하시냐? 우리가 곧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일부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작.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한 일부 정도가 아니라 part, 일부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몸 자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라? 내 몸과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네 자신이 네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명령이 약간은 모호하게 들리고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네가 사랑하되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경계를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되 나 자신을 내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뭔가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내 몸의 일부가 되어지면 나랑 관계가 없을 때는 우리가 또 열정을 잘 못 내는데 나랑 상관이 되어지면 심지어 나의 몸의 일부가 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내 몸의 일부가 된 그것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아끼고 보호하려고 힘씁니다. 왜요? 내 거니까. 내 몸이니까. 여러분 옷을 파는 매장에 가면 우리가 여러 많은 옷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죠. 진열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열되어 있는 모든 옷들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관심 있게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다 살피지는 못합니다. 눈길을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고 또 한번 이렇게 뭐 옷감을 만져보다가 지나치고 뭐 특별히 그걸 결정하는데 한 몇 초가 안 걸립니다. 그런데 한 옷을 그 많은 옷 중에서 한 옷을 결정해서 내가 카운터에 가서 카드를 긁어서 이제 사가지고 이제 이게 뭐지 이게 택도 없다라는 말 아시죠? 이 택을
내 거 갖다 사가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 옷을 내 몸처럼 아끼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어떤 옷감에도 시선을 주지 않았던 내 눈이 이 옷을 다시 보고, 또 입어서 거울을 보고, TV 보고, 또 DC 보고, 또 옷감 하나하나가 어떻게 잘 마무리가 잘 됐는지, 재봉이 잘 됐는지 꼼꼼하게 다 살피고, 만약 하다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수술해달라 그러고, 바꿔달라 그러고, 우리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 이 옷을 보호하려고 하고, 옷을 경호하려고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끼니까. 대답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옷이니까. 진열장의 옷이 아무리 스스로 빽빽하게 있어도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감이지. 관심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하나를 골라가지고 내 거가 딱 튀어서 내 거 삼으면 그때부터 애정을 쏟고 정성을 쏟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내 여자, 우리 마누라, 우리가 딱 결정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많은 여자들한테 그렇게 시선을 많이 주지 않지 않습니까? 뭐 잘 그렇게 네? 오래 머물지 않잖아 우리가. 빨리 판단이 되죠? 내가 다시 쳐다볼 건지 말 건지를. 그러면 나의 여자로 내가 결정을 하고 다음에 쇼부를 보고 청혼을 하고 프로포즈를 했다. 내 여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애정을 쏟죠. 그래서 뭐 밥 먹고 나갈 때마다 입술을 발라라. 미끄러우시를 바르는 게 어떻겠노? 가르마를 좀 하는 게 어떻겠노? 아무리 맹까? 안 디비 뽕꼭 볼까? 이러면서 자꾸 이제 남자가 자꾸 입을 대지. 왜 그렇습니까? 내 끼니까. 여보 배를 좀 넣으세요. 까치를 좀 정돈을 좀 하세요. 얼굴 좀 씻고 다니세요. 이렇게 아내가 남자한테 자꾸 잔소리 왜 합니까? 내 거니까. 내 남자니까. 요즘 아저씨는 신경 쓰겠어요? 내 남자니까 신경 쓰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옷이 아니라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자동차예요. 어떤 사람은 명품백이에요. 무언가 내 것이라고 내 것 중에서도 뭔가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우리가 내 몸의 일부처럼 우리가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와 같이 우리가 왜 예수님의 보호와 간섭과 책임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소속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나의 몸으로 우리를 간주하시면서 내 몸을 아끼듯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김대현의 인생이 김대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간주하시면서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을지라도 금지고 보호할 만한 값어치가 없는 타락한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어떤 말까지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의 의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당신의 의로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호와의 백성들은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을 인간적으로 쉽게 풀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하나님 백성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체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많아서 야, 저 보호할 만하겠나? 저 사람을 내가 건질 만하겠나?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어버려도 하나님이 생명록에 이름 석자 기록해놓고 한 번 사랑으로 결정한 우리 자신이 비록 죄짓고 실패해도 당신의 의로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 거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런 인간적인 표현들로 제가 예를 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몸을 돌보듯 아끼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달리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값어치 있는 말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몸처럼 당신의 몸처럼 아끼신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운명의 사람이 되었다. 이미 우리의 장래가 보장된 것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보다 옛날 예수를 믿던 과거 우리 선배들보다 더욱 신앙심이 건조해지고 연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론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약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더 약해졌고 이렇게 계속 이런 이제 모습으로 지나가면
앞으로는 더욱 이 교회론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론이 약화되어질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갈수록 성도들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또 어떤 곳인지, 진짜 교회의 가치가 뭔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론이 희미해지면 성도들의 신앙에 실제적으로 몇 가지의 심각한 병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가 약화되어집니다. 이전에 이 교회론이 강할 때보다, 건강할 때보다 교회론이 희미해지면 뭔가 약화되어지는 것들이 대두되는 겁니다. 첫 번째, 소속감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한 번씩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안 나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는 싫다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 했죠. 소위 우리 만들어진 우리 교계 안에 신조어인데 이게 뭐라 했습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했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성경 속에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것도 그들은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믿음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교회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득세하고 사람들이 막 말을 내고 사람들이 힘겨루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시물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이해관계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내가 발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시물이 난 사람들, 교회에 실증 난 사람들, 염증이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와 교회를 대회하면서 소위 이제 쇼핑하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쇼핑하고 예배를 쇼핑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쇼핑하는 성도들에 대한 신조어도 벌써 나왔어요. 맥철치 성도라고. 자동차 타고 가가지고 얼굴 한 번 안 봐도 거기 기계가 되고 뭐 빅버거 세트 하나요? 그러면 내 손님 이러면서 카드 꺼내라고 이러면서 이제 막 소리가 그래가지고 차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한 번도 내가 신발 벗고 들어간 적도 없이 나가가지고 그냥 내가 먹는 거 샤샤샥 먹고 햄버거 콜라 쫙 빼가지고 카드를 쭉 긁고 그냥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같이 얼굴 썩고 뭐 반갑습니다 친절하시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은행 업무 여러분 아시죠? 은행 업무도 하도 온라인상에서 이제 거래가 많아지니까 지금 현재 그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가 위태로워졌다고 보도가 나옵니다. 지난 그 연말에. 그래서 실제로 그 지점들도 막 줄이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은행들도 감원을 하고. 왜냐하면 전부 다 기계로 전산으로 다 처리가 돼버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소속감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론이 약하니까 굳이 내가 꼭 그 길을 가야 돼? 꼭 우리 교회여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가난한 성도. 이 가난한 성도가 속출하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를 힘쓰지 않으니까 말이죠. 적을 내지 않으니까. 여기가 내 교회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교회다, 저 교회다.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여기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이런 소속감이 약화되어질 때 마치 이것은 잇몸 속에 이가 들어있는 것과 같아요. 소속감이 약한 뿌리를 내리지 못해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는 이렇게 어떤 이런 힘으로, 이런 구심력으로, 뭔가 이런 어떤 에너지로 모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에너지로 세상을 도전하고 복음이 없는 다른 죽어있는 세상을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쪽수를 많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응징력 있게 하나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부흥만 하고요?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에 다른 노이즈, 잡음이 없도록 하나가 되도록 건강하게 만들어주십니까? 왜 소속감이 투철하게 만들어주십니까? 세상을 도전하라고. 세상은 쪽수가 많지만 대부분 250만 명이 있지만 여러분 그들 모두는 전부 다 각계 점수입니다. 250명 모두가 불신자 연합회가 없습니다. 아시죠? 250만 명이 매주마다 모여서 집회합니까? 우리 믿지 말자고? 그들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쪽수는 많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과 우리같이 한 100수십 명 모여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공동체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공동체, 그것도 한 정신으로. one spirit. 그것도 이거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얼마나 세뇌시키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이 하나의, 텍스트로 끊임없이 말하고 딸도록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양육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목사는 완성하고,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뭐 열전 예배, 불 예배, 그것도 폭풍이 불고,
끊임없이 이 목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세뇌, 주 예수로 세뇌시키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많은 한 가지 스트레스로 이렇게 많은 자극을 받고 이렇게 많이 세뇌가 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우리만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완전히 주 예수께 세뇌되면 심지어 좀 덜 세뇌된 사람이 감지가 되면 바로 신방 가가지고 또다시 개인적으로 세뇌시키고 셀 리더들 더 세뇌가 된 사람들 셀 리더로 책봉해가지고 또 그들이 보내고 군장 달라 또 내보내고 내두어 목사님 사실은 저기 있는 그 남준 집사가 좀 세뇌가 들린 것 같아요. 요즘에 내정신이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또 축동해가 또 막 비비고 또 쌍거려가지고 또 해가 나가는데 소속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생명의 복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뇌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께 아름다운 정복을 당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수님께 구속되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의 몸이 아니라 바로 사단에게 정복당하고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자유는 진짜 좋은 주인을 만나서 거기에 구속되는 겁니다. 소속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나의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충성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땀 흘리고 정말 뼈가 쓰러지도록 정말 고되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좋은 유전자를 신앙 안에서 다 넣어주셨습니다. 좋은 폭들도 머리 깎기 깎아가지고 막 등에 막 용거리 가지고 막 혈액이 튀고 막 얼마나 그들도 의리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곳에 소속되지 않으면 그런 엄한 곳에 소속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여타 아주 타락한 서클에 마음 뺏기고 잘못된 곳에 둥지를 틀어서 그것이 내 소속이라고. 가봐야 거기 술 마시고 아무런 그런 어떤 내용도 없는데 왠지 소속감이 사람이 없으면 외롭거든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두렵나요?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더 이상 어디 가서 내 신분을 쓸 데가 없어요. 어느 대학교 무슨 과 몇 학년 김대현이라고 쓰다가 졸업하고 나면 그냥 김대현이에요. 아직까지 취업하기 전까지는. 계속 앞에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계속 뭐 하냐고 물어보면 계속 쉬고 있다고. 당분간 앞으로도 쉬게 됩니다. 소속감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취업 자체도 자체지만 내가 이 빡빡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시간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뭔가 단도리에서 아침에 출근하고 나가서 하루 종일 에너지를 쏟고 뭔가 열정을 쏟고 삶을 아주 그냥 전쟁터같이 살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 하면서 이렇게 막 팔도차나 노래 부르면서 딱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피곤하고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산다고 피곤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일이 없고 일찍 일어날 일이 없고 뜨뜻한 밥 먹고 힘을 내어서 이 밥심으로 살아갈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청년들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소속감. 내가 소속되어서 내 땀과 내 에너지를 쏟아. 더 나아가 그것이 그냥 나의 개인의 영달과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상급이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소속감이 있어요. 두 번째로 교회력이 약해지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애착심이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것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물어보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만큼 충분하지 못합니다. 마치 에어로빅을 가든 태권도를 가든 수영을 가든 헬스를 하듯이 교회도 그러한 정도로 내가 좋아서 다니는 정도의 그런 어떤 열정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애착심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다니던 그 텔라그라피, 요가 이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듯 보이지만 내가 내 삶이 바쁘면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잘라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까지 것들은. 그런데 마치 교회도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놀이 장독된다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그냥 누워있느니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또 바쁜 일 있으면 또 그냥 제끼고 이게 이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문화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때는 제법 인물이 있는
뭐 사대부고 킹카 이러면서 쓰리 킹카 상공주 요 멤버들이 저희 고등부에 있었어요. 1, 2, 3가 그 방안에 전도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저는 축구로 갔지만 1, 2, 3가 다 있어요. 사대부고 1, 2, 3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그러니까 그런 예쁘장한 언니들 보러도 교회 왔습니다. 누나들 보러.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좋아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몸짓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좋아했다면, 이 세상을 좋아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좋아하사 그러면 독생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독생자와 맞먹는 무엇이든지 그 중요한 것들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주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자신을 내어놓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우리 현대 교회들을 보면 이런 애착심이 부족합니다. 사랑하지만, 아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론이 희미해지면 성도들의 삶에 어떤 심각한 병폐가 나타나는가? 관계가 약해집니다. 아까 제가 잇몸과 이야기했는데 관계가 약해지니까 기회를 줘도 힘차게 씹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목회자와의 관계나 아니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론이 약해지면 인간관계, 신앙생활 말고 교회생활 할 때 인간끼리의 관계, 성도끼리의 관계, 이게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보러 왔지 사람 보러 왔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대단히 틀린 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출발진이 같아 과거에 엎치락 뒤치락 했던 그 죄인들이 만난 이 만남 속에서 모두가 출신이 같기 때문에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출신이 같기 때문에. 신앙 안에 부르저가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예전에 수로보내기 여인이었고 우리가 다 문둥병자 환자였고 우리 모두가 중풍병 출신 아닙니까? 우리가 다 세리장 사교 아닙니까? 우리가 그쪽 출신 아닙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뿐인데 우리가 이 교회론, 교회는 좀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것 아니야? 아니에요. 아픈 사람 오는 거 아니겠어요? 병든 사람 오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이 왔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좀 많이 나섰어요. 어떻게 좀 앞으로도 우리보다 더 심각한 환자들도 올 겁니다. 이거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올 때 이걸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정서적으로 뭔가 극심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우리가 이론으로는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죠 하는데 이 가까이 있는 분이 예를 들어 셀 모임 할 때마다 계속 막 보장 라디오처럼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분위기가 깨프고 막 이런다. 좀 심각하겠죠? 저도 상당히 목회적으로 심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에 원래 이런 분들이 오는 곳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속은 좀 상할 수 있지만 결단코 우리가 기도했으라도 우리 안에 인간적인 편견을 몰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아니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저런 문제 많은 사람을 보내신 거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그 어디 가서 오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어요. 여러분, 소속감, 애착심, 관계가 약해져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속감, 애착심, 관계가 약해지면서 교회론이 희미해지면서 사람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안 모여요. 일단 성경이 말하고 있죠.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좋은 대로 편리한 대로 우리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안 모이는 것이 이 세 가지의
부재 가운데 나타나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당연 사람들이 뭔가 모이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약화되어지고 운동력이 사라지겠지. 교회가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력과 역동성이 약화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역시도 함께 운동력이 사라지고 또 역동성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과 성도의 신앙이 곧 무엇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까? 교회의 모습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도라 그러니까 좀 먼 얘기 같죠? 나의 신앙, 나의 신앙의 패턴, 이것이 곧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도들이 무엇인가 세속화되어지고 신앙의 벽이 들어가면서 그 여파가 그대로 교회에 투영되어져서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는 겁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 우명 공동체라 합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몸인 교회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망하면 교회도 망하고 교회가 망하면 나도 망합니다. 그러니 다 살아야 합니다.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 예수의 생명력으로 모두가 다 생생하게 생명력이 충만하게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지체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지체들이 모여서 고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 그 고귀한 가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 교회 안에 모여든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 이렇게 교회 안에 모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타이틀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타이틀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그냥 교회를 이루었다. 우리들이 모여서 그냥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만들어낸 공동체 이름이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옥체, 바디, 몸 우리가 좀 심하게 말합시다. 우리 따위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일에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항복할 수 있습니까? 옥을 만드는 일에 옥을 불러야지. 티를 불렀어요. 이게 옥의 티가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일에 그 거룩한 영적인 일에 주님께서 백향목 또 상아로 만든 그 화려한 어떤 그런 내용의 재료, 다이아몬드, 순금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죄가 묻어있고 냄새나고 쿰쿰한 바다가 있는 우리 상처많은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불러낸 거예요. 우리를 자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재료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바디, 몸을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부르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 거룩한 일에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옥체가 얼마나 귀하고 또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지체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어야 하겠는가? 이런 물음은 사실 당연하게 있지 않겠어요? 대단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치로운 것들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 말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이루고 감당할 만한 급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가치의 삶이 맞습니까? 어제까지의 삶을 다 복잡하게 돌아볼 것 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낸 이 하루, 금요일, 이 1월 2일 하루만 놓고 볼 때도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입에 담았던 말,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행동했던 행동 거지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과연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자부할 만한 내용들인지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 이 한 부분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인 저 자신을 상당히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제목이 이런 질문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아마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런 고민을 놓쳤겠죠. 오늘의 나 자신을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제법 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부분이 있긴 하다 하고 겁없는 착각을 솔직히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타인들이 나를 향해 다른 사람보다 또 다른 목사들보다 그래도 조금은 나은 데가 있다는 평가를 들을 때는 그게 진짜인가 싶어서 나 몰래 우쭐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곁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어떤 목사가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에 내가 속해 있다. 내가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내가 그래도 좋은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쓰임받아도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는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제법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좀 안 괜찮아?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제법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절대 가치 앞에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 절대 가치 앞에 내가 과연 한몫을 하고 있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내가 어찌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비교의식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도 몰래 우쭐해진 이 한점없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일 수 있는가? 내가 옥에 티나 되지, 내가 반개나 되지, 죄 중에 괴수가 다름없는 낸데 내가 미숙해서 정말 만삭되지 못해서 난 미숙아 같은 사람이 바로 난데,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주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몸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몸은 김대영인데 머리는 예수님이신 그림을 상상해보면 그 그림의 조합이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 머리는 주님이신데 얼굴은 예수님인데 몸은 김대영이다. 머리가 얼마나 건강하신 분인데 몸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나? 머리는 문둥병자한테 가자 하는데 몸은 게을러서 가기 싫은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가서 섬기자 하는데 몸인 나는 이 몸이 머리를 따라줘야 되는데 머리는 가자 하는데 몸은 가기 싫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만하면 된다 하고 스스로 한계 짓고 있는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몸이라 할 때 이 그림이 과연 조화를 이루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인 분인지, 그분이 차분하고 온유하면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만큼에는 얼마나 열정이 많으신 분이셨는지 우리 복음서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조용하지만 열정적인 분인지, 어떤 것과도 야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십자가까지 그냥 고집스럽게 올라가 버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라면 조금의 타협의 여지도 없는 분, 그런 분. 머리가 그것을 원한다 하면 몸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 자신을 돌아보면 이 그림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몸은 김대영인데 그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그림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집부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 몸이 되어줘야 돼. 네가 변화되어서라도 머리 닮아 몸이 주님 닮아 몸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그런 몸으로 불렀으니까 지금은 아니라도 몸은 여러분 연마하면 근육이 생기고 지방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몸은 비들이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 노예 때의 모습 보니까 채찍질 당하고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니까 그들의 몸을 쳐서 안 게으르고 성실하고 금해합니다. 애굽에서 안 맞아 죽으려고 얼마나 그들이 부지런했습니까? 매일이니까 몸이 막 건강해지고 부지런해지더라고요. 물론 주님이 매를 대진 않지만 고난을 주진 않지만 대의명분이 분명할 때 우리는 매를 굳이 안 맞아도 스스로가 게으르지 않을 이유, 내가 더 이상 나태하 있지 말아야 할 이유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게으른 내 몸을 얼마든지 말씀 앞에서 처복시켜서 더 건강한 주인 닮은 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시스팩, 가빠, 이두박근, 지방기 싹 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브레인이 원하시는 시간차가 없는 헌신, 머리가 생각한 대로 몸이 바로 움직임, 시간차가 없는 헌신, 시간차가 없는 복종,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 중 단 몇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이 같은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되겠는가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답을 줍니다. 22절 23절 말씀, 짧은 두 구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시작. 할렐루야. 먼저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명 다른 지체들에 비해서 약한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다 박도 안 누르고 인정한대요.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대요. 성도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또한 다른 성도와 비교해 볼 때 덜 가치롭게 보이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를 선별한다고 생각을 하면 틀림없이 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가치롭지 못해 보이는 이들은 곧장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성도 모여라 하면은 모두가 모이겠지만 거기서 쫙 훑어내면 약해 보이는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은 다 탈락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어떤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굳이 그것을 차이를 두지 않고 단 한 곳의 영역에서만큼은 이 모든 갈등이 얼마든지 해소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변화되어 기꺼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단 한 곳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22절 보시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역전이 가능해질까요? 분명히 제일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사람이 역전되어져서 더 요긴하게 쓰여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대답을 23절이 하고 있습니다.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지체들을 이미 귀하고 아름다운 지체들이 자신의 사랑과 격려로 입혀주고 보완해주기만 하면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쓰임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월하지도 그리고 열등하지도 않는 아름다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면 눈으로는 지금 말씀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죠. 22절 3절을 그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서 다른 것들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꾸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난 사람, 쉽게 말하면 잘난 사람이 못나 보이는 사람을 자기의 그 잘남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덮어주고 자기의 것을 벗어서 그 사람을 꾸며주고 쉽게 말하면 화장 안 해도 민낯이 아름다운 분들은 화장품을 그냥 우리끼리 이해한 식으로 말하면 그 화장품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그래야만 인물이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쌩머리 자신 있는 분들은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반 혜택 속에 이거 나눠줘요. 돈이 조금 없어도 별로 마음이 그렇게 막 짜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아니겠어요? 조금만 없어도 막 그냥 공포에 쩔어가지고 막 불안해하는 그 사람에게 네 가진 조그만 것들을 나눠줘. 너는 없어도 괜찮잖아. 마음이 항상 감당하니까. 그러니까 네 넉넉함을 나누어서 궁핍한 자의 그 부족함을 채워서 함께 넉넉해질 수 있도록 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적고 있는 주어 우리는 이라고 할 때 이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전에 보잘것없던 우리 각 사람의 가치를 다른 지체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회복시켜버리는 곳입니다. 덮어놓고 표현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덮어놓고 표현하기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화됩니다 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연약한 지체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덮어놓고 주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화되겠지, 어느 순간 그냥 무시로 그냥 주님 은혜 받다가 어느 한 순간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에 은혜 받다가 변화된다 갑자기. 이게 아니고 먼저 부름받아 세워져서 은혜를 받고 회복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아름다움을 회복한 성도들이 뒤늦게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어그러져 있는 그들에게 나의 사랑과 은혜와 격려와 용기를 심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서 일어난단 말입니까? 건강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도와가는 모습으로 변화와 회복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아름다운 하나됨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가진 자와 아름다운 자들이, 왜 기존에 먼저 은혜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왜 성경은 자꾸만 하는 말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너희들도 나를 도우라고,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사람, 덜 가치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또 도우라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우리가 마음 삐뚤어져서 때로는 반박하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은 계속해서 24절, 25절 말씀으로 한 번 더 답을 제시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영광하오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그렇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중함을 도하사 몸과 의성 중에 오고 동일한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 혹은 먼저 은혜와 회복을 교회에서 경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먼저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먼저 주님을 통해서 역전하는 자들이 있고 축복받아서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오늘 말하는 아름다운 지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축복을 상대적으로 먼저 받았고 더 많이 받은 것일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것을 이렇게 일축해서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그래서 부족한 지체들에게 규정함을 나누어주고 더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조금 먼저 주시고 더 주신 것으로 다른 지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몸에 분쟁이 없고 골고루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 목소리 내어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한 번 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시 아멘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마무리하면서 그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손 내밀어서 인사하실 때 당신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한 번 인사하실 때 나와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앞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새해 벽두가 밝았습니다. 비록 주일이 아니라서 우리가 메인 테마의 말씀을 전하진 않지만 오늘 밤에 우리가 벽두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제가 삼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덮어놓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조건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됩니다. 계산 없이. 문둥병자도 왔잖아요. 중풍병자도 왔잖아요. 창조도 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모두가 다 주님 만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이 회복되어지고 애착심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비로소 진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문제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주여 영혼을 붙여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문제 만난 사람 보내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2014년도에 우리가 한 해를 넘어서서 2015년도로 무사히 넘어와야 할 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2014년도에 머물렀습니다. 작년 이맘때 2014년도 새해 그 일출이 힘있게 떠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2014년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모두가 새해에 얼마나 동력에다가 비료되고 저 포항에 가서 호미곶에서 해를 보면서 비료됐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으로 비료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진짜로 말해보면 2014년도를 넘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을 했다거나 인생을 포기했다거나 깨어졌다거나 상했다거나 병으로 죽었다거나 이러한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 말이에요. 2015년도로 인생을 명명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우리는 허락받아 넘어왔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2015년도 이 한 해를 놓고 뭔가 우리와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만 되어 있다면 나는 못해도 우리가 되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기다리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 되어 있는 몸입니다. 여러분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발, 손, 심장, 주님의 눈동자 그 몸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건강하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건강하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휘파람 불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멋진 삶을 살고 우리도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걸림이 없게 하시옵소서. 발목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있다면 내 인생을 잡고 있는 1월 2일 한 해를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이 첫 걸음에 내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나사는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불탄 상처럼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